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42절과 4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 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 시므온이지요. 그 시므온은 500여 명의 사람을 이끌고 세일산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사해 바다가 있으면 사해 바다 그 동쪽, 동남쪽에 그 세일산이 있죠. 그 세일산까지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아말렉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말렉 사람들을 쳤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세일산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숨어 있는 사람의 숫자는 몇백 명 되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몇백 명 남은 그 아말렉 사람들을 잔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잔당을 완전히 소탕을 하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이 가나안 그 땅 팔레스틴 지방에서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그 마지막 그 사명을 시므온 지파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 약간의 공격성은 있죠. 그러나 이렇게 12아들 가운데에서 어떤 탁월한 지위를 차지한 건 없어요. 또 역사를 움직일 만한 어떠한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맨 처음에 그 세겜에 있을 때 그 자기 동생 디나가 세겜 성주의 아들한테 모욕을 당했을 때 그 레이와 함께 그 세겜의 남자들을 살해했죠. 이제 그것이 그 시므온 지파가 그래도 용감하네, 그래도 칼을 쓸 줄 아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인상을 좀 남겼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야곱의 12아들이 뭐 탁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자가 르우벤이 있죠. 시몬은 둘째 아들이니까 또 레위가 있죠. 또 유다가 있죠.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있지요. 베냐민이 있지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그러면 우리가 손꼽을 만한 사람들이 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서 이 시므온은 별로 이렇게 인상을 남기지를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사람이 그렇게 뭐 역사를 주장하고 그런 것이 뭐 있습니까? 나중에 그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 바로 북쪽은 베냐민 사람들이 차지하고 남쪽은 유다 사람들이 차지했죠. 근데 그 유다 지파가 남쪽을 차지했는데 그 바로 아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죠. 그런데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땅 얘기를 할 때 시므온 지파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의 12아들 얘기를 하면서 가장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누굴까 그랬을 때, 물론 뭐 여러 사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볼 때 정말 존재감이 없다. 둘째 아들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첫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에게 치여서, 그리고 막내들에게 치여서 전혀 어떠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지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시므온 지파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말렉의 잔당을 쳤다. 아말렉이 예를 들어서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있을 때에는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명 남지 않았을 때 세일산에 싹 숨어가지고 아말렉이 살고 있을 때 그때는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죽인 거죠.
몇 명 죽이지 않았다고 그래서 대단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무리를 했잖아요. 마무리. 완전히 아말렉 종자를 없애버리는 이러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이 일을 마무리하는, 끝내기를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말렉을 시므온 지파가 쳤다, 그래서 씨를 말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아말렉은 씨를 말려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살아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죽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말렉은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사람의 생각에는 저 사람이 그냥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했으면 여러분들 지금 이 모양으로 살겠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지지해 주시고 내가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요 모양 요 꼴로 살겠냐고. 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내가 요거해도 안 되고 요거해도 안 되고 계속 미끄러지고 망가지고 이러니까 뭐 잘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도 청명한 사람이 있고 또 아주 아름다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로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말렉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은 물어보지도 마라. 뭐 키가 큰지 작은지 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뭐가 상관없어. 다 죽여, 그냥 다 죽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정말 아까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니 또 그 뜻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 여기에 따라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세상 돌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아말렉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셔서 아말렉을 다 죽이게 하신 거죠. 그러면 이 아말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야곱의 형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있는데, 그 엘리바스가 그 첩 디나에게서 나온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그 야곱과 에서는 뭐 우리가 형제지간인 거 다 알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형제지간인데 바로 야곱의 형인 거예요. 형의 아들이 난 거예요. 형의 아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족적으로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말해도 뭐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촌 같은 이러한 아말렉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거나 어떤 사람을 징계하실 때 이유 없이 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 백성들이 서로 갈등을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지도자와 또 백성들이 갈등을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갈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항상 갈등을 느끼는 거죠. 모세같이 하나님을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하고 그 백성들도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그런데 그 지도자와 백성들이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 다투고 싸우고 아우성이 뭐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때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그 옆에 나라라도 이렇게 뭐
격려를 한다든지, 당신네들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하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당신들 그렇게 네 분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말렉 사람들이 그때 쳐들어왔습니다. 저렇게 모세하고 백성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요때 우리가 쳐들어가면 저놈들을 죽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정확한 생각입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그거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그럼 그거 모르면 바보죠, 바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찬스인데 그 찬스를 아말렉이 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말렉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늘 보고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움직이나, 히브리 민족이 요새 좀 어떤 관계인가, 먹을 것이나 있나, 자기들끼리 관계가 좋은가, 이런 걸 늘 염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말렉이 사촌지간이니까. 그래서 딱 보고 있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됐다, 이때 쳐들어가자, 그런 거예요. 사촌끼리. 이런 개 같은 일이 다 있어요, 어디. 난 만일에 내 사촌이 만일에 내가 이거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고 만일에 이렇게 쳐들어오고 그러면 난 평생 저주할 것 같아. 여러분은 저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차고 들어오면 어떻게? 오히려 힘이 돼주고 격려하고, 너희들이 어려우면 뭐가 좀 필요하냐, 우리가 도와줄게, 이래야 되는데 사촌끼리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고, 모세가 그때 전쟁을 하면서 아주 아말렉에 대해서 일을 간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가까운 사촌지간인데도 쳐들어오냐? 그래서 그때 전쟁을 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형제가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형제가, 사촌이 잘 되는 걸 싫어하고. 우리가 사람은 누구에게나 경쟁심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원리에 따라서 정의롭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능하면 화평하게 그 일을 이루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죽이고 망가뜨리고 내가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망해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져 있을 때 쳐들어왔다 하는 이것은 사악한 일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쟤네들은 죽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살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쟤네들은 싹 죽여, 쟤네들은 안 되겠어, 민족성이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방색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방색도 있고 민족의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도움이 되는 색깔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색깔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은 싹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 아말렉을 생각하면 마귀가 늘 생각이 납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꼭 아말렉 같아요. 늘 우리 주변에서 뱅뱅 돌고 있으면서 우리가 언제 몸이 약해질까, 언제 신앙이 약해질까, 요거를 늘 염탐을 하는 거예요. 늘 옆에서 주시하고 있다가 이제 만일에 우리가 육체가 약해졌다, 그러면 육체가 약해지면 그때 싹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틈이 타는 게 내가 죄를 져야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가 약해질 때, 그때 이제 마귀가 제 몸이 약해졌네, 내가 들어가서 더 약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에는 됐어, 우리가 찬스야, 제가 죄를 졌네, 영적으로 약해졌네, 침체에 빠졌네, 그럼 그때 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정반대죠.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 성령님께서는 슬퍼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육체가 약해졌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강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건데 이 아말렉이나 마귀는 정반대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행동이 아주 악질적이죠. 악질적. 마귀하고 아말렉은 너무나 닮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를 아말렉이 닮았는데 이 아말렉은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도 이런 악질적인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남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더 그때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인간들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이 아말렉은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주변 나라와 연합을 해서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쳤어요. 사사기 3장 13절에 보니까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러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나라 저 나라가 합해서 이스라엘을 친다고 하니까 이 아말렉이 좋다고 함께한 거예요. 사촌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그래도 사촌지간인데 여러분들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왜 그러십니까? 이거 오히려 싸움을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더러운 것들이. 근데 싸움은 안 말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과 함께 연합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 악질 분자들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에글론과 암몬과 아말렉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사기 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제는 또 다른 사람하고 연합을 했어요. 이쪽 사람들하고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고, 또 시대가 좀 지나면 또 다른 사람들하고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어쨌든 사촌지간에 자기 형제를 계속 공격하고 죽이려고 시도 때도 없이, 아무리 세월이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도 조금도 변함없이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왕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아말렉을 죽여라. 너 왕 된 다음에 아말렉 싹 없애버려. 저거는 한 명, 두 명도 살려둘 것이 없어. 종자가 잘못돼서, 종자가. 그러니까 싹 죽여.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아말렉 왕 아각과 기름진 양떼는 죽이지 않았다. 즉 사울이 말이죠, 맨 처음에 아말렉과 싸우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어느 정도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싹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 나중에 그 아각 왕을 살려두고 또 양떼들도 보니까 아주 기름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너무 아까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죽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 나라의 원수인데 원수를 왜 안 죽이고 놔둬? 하나님의 뜻하고 사울의 뜻이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왕이라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의견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분노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또 보고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칼을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제사장이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고, 물론 뭐 남자인데 칼을 못 쓰겠어요? 그러나 칼 쓰는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 15장 11절에 보니까,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아말렉 왕 아각이 이제 살아있을 때 사무엘 왕이 말이죠, 자기가 나선 거예요. 쟤네들은 놔두면 안 되는데 왜 쟤들을 놔두느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히려 앞장서서, 선지자가 나설 일이 아니거든요. 그 존경받는 사무엘이 나설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이 나서서 성경에 보니까 찍어 쪼개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였다 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너무 적나라하게 무시무시한 표현을 했어요. 찍어 쪼개니라 그랬어요. 찍어 쪼개니라. 그러니까 아각 왕이요, 아말렉의 아각 왕을 찍어서 쪼갰다. 그러니까 이게 도끼 같은 걸로 여러 토막을 낸 거죠. 끔찍한 얘기죠. 이렇게 여러 토막을 내보낸 거예요. 이걸 사무엘 선지자가 주도를 한 거예요. 아말렉을 없애버린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주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거다. 왕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게 아니야. 그래서 완전히 토막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왕은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어떤 왕은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다른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망명 중에 있었거든요. 여기저기 도망다녔었는데 도망다니는 중에서도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싹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도망다닐 때에는 자기 몸 하나 관리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아말렉 사람들을 싹 죽였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7절에서도 이 아말렉을 만나서 이 아말렉을 죽이는데 400명만 도망가고 다 죽였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400명은 어떻게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잡았어. 그런데 나머지는 싹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방이 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격성이 있다. 이거는 용서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싹 죽였어요. 사무엘하 8장 11절 이하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을 섬멸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싹 죽였어요. 이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 도망간 거예요. 몇 명이 한 몇십 명 도망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다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올려드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민족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고 우리를 공격한 이런 것들 싹 죽여버렸습니다. 4천이고 8천이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다윗이 드렸다는 거죠. 그랬는데 세월이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저 세일산 밑에 그 골짜기에 아말렉 사람들이 몇십 명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더라. 이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런 소식을 딱 들었는데 다른 지파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거 뭐 몇십 명밖에 안 남은 거, 그건 뭐 어떡할 거냐?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므온 지파는 존재 가치가 없었어요. 뭐 시므온 지파 뭐 활동한 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시므온 지파가 한 게 없어요. 다 뭐 다른 지파들 유다 지파도 왕 노릇하고 베냐민 지파도 왕 노릇하고 다 왕 노릇하고 큰 소리 치고 다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소리 소문도 없어. 유다 지파 속에 흡수돼 가지고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신 그런 사촌지간인 아말렉이 몇십 명이 모여서 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므온 지파가 말이죠, 뭐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500명이 모인 거예요. 500명이 딱 모여가지고 우리가 저것들을 썰어버리자. 우리가 뭐 좀 보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고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우리가 가가지고 저런들을 싹 쓸어버리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은 우리가 차지해야지 저것들한테 맡기면 안 돼. 그래서 500명이 간 거예요. 여기 그 앞장선 두목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4명 이렇게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500명 데리고 갔어요. 성경에 2줄밖에 안 나와요. 시므온 지파는 워낙 존재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길게 써주지도 않아.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가 딱 가서 말이죠, 그 몇십 명 남은 거 딱 쳐들어가서 싹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땅을 시므온 지파가 차지를 했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거 완전히 마무리를 한 거예요. 아말렉 지파를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섬멸하는 이러한 공로가 다름 아닌 시므온 지파의 몫이었다. 시므온 지파는 자랑하지도 않고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서 안다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익을 남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쟤네들은 죽여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저것들은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싹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아말렉을 섬멸한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마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귀를 생각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꼭 아말렉 같은 그런 행동을 해요. 이 마귀가. 옆에 이렇게 늘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든 말든 마귀는 항상 엿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잘못되도록, 우리가 침체되도록, 쓸데없는 생각을 하도록 항상 마귀가 옆에서 조장도 하고 계속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좋아서 기뻐 뛰고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몸이 약해지면 또 살살 들어오고, 또 생각이 잘못되면 살살 들어오고, 나쁜 생각을 가지면 나쁜 생각을 더 많이 하라고 또 역사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일을 사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에도 조그맣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처럼 또 악한 영들도 조그만 거지만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역사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몸에 귀신이 들려서 몸이 꿈틀거리고 몸이 심하게 움직이고 그러는 사람은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수백 명, 수천 명 봤어. 성도의 몸속에 뭐 악한 영이 안 들어와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는데 그 정신 나간 소리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악한 영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뭐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아말렉이 계속 공격해서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도 아말렉은 역사하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이라도 아말렉 같은 종자가 똑같은 사탄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지껏 지금까지 마귀와 싸우고 회개하고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마귀와 싸우지 뭐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싸움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워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몸도 관리하고 우리의 환경도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다 물러갔습니까? 다 물러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끝나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주님을 시험했잖아요. 마귀란 놈은 주님도 시험하는 그런 종자예요. 그 종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한테도 찾아와서 시험을 할 정도로 마귀가 무서운데 웬만한 사람들은 마귀 밥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건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죠.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몸 속에 마귀의 잔당이 있어요. 마귀의 잔당.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시몬 지파가 존재 가치가 별로 없었지만, 탁월한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후손들이 조용조용히 아말렉의 잔당을 완전히 물리치고 땅을 회복했다 하는 이 말이 너무나 감동이고, 시몬 지파가 너무 위대한 거예요. 아, 마무리를 했구나. 다른 사람은 앞장서서 뭐 명성을 날리고 또 직책을 차지하고 권세를 누리고 다 이렇게 했지만 아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딱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시몬 지파, 정말 마음에 들고, 이런 사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는 아말렉, 이 마귀를 다 없애버리는, 잔당을 다 쫓아내는, 섬멸하는 이러한 일을 행하려면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바른 일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정의에 대해서, 바른 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옮길 때 이 마귀의 잔당들,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에게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옳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또 기도하고, 세상 돌아가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의지하면 안 돼. 바라볼 게 없어요, 세상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쓸데없는 곳에 따라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마귀와 싸우시고 회개하고 또 진리대로 행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모든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는 기독교인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저기 몰려다니지 말고, 쓸데없이 모여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시몬 지파처럼 아주 은근하게 조용하게, 그러나 또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시몬 지파가 잔당을 처리했다 하는 이 말씀, 그동안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별로 명성이 없는 그러한 지파였으나 성경에서 두 줄을 써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귀의 역사가 사방 천지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잘 유지하며 육체를 강건하게 하며 우리의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